합신에 대해서 늘 좋은 마음이 있고, 또 저희 OMF 선교사님들 중에도 합신 출신이 많으시고요, 또 조희선교회 간사님들도 합신 출신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늘 합신을 사모하고, 사실 저는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학 중에서도 회계학을 전공했고, 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여기 파장동에 지금 그 국세교육원 자리에 그 삼익 아파트 뒤에 옛날에 세무대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81년부터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그 조희선교회에서 활동했고, 또 조희선교회는 그 당시에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도전하고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학은 74학번인데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우리 그 동료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또 실제로 선교사를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선교지로 보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나라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들을 이제 그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저한테 뭐 선교사로 헌신한 거는 이해하는데 왜 꼭 인도네시아였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꿈에 무슨 인도네시아 지도가 나타났는데 막 그게 불탔다든지, 아니면 뭐 야자나무 밑에 이렇게 벗은 사람들이 다 와주세요 뭐 그랬다든지, 뭐 그런 게 있었으면 저도 좋았을 텐데, 그냥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인도네시아를 다녀오셔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전 들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도네시아의 모든 주민이 자기 주민등록증에 종교를 꼭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 제가 인도네시아 가보니까 심지어는 저는 외국인으로서 이제 외국인 그 등록증이 있는데 거기에도 종교를 적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할 때부터 종교를 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85%가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는 부모가 출생신고할 때 당연히 무슬림이라고 적겠죠. 그래서 걔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냥 자기 그 주민등록증의 종교는 이슬람으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 제가 그런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상황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 당시 인도네시아는 진짜 사람들이 다 벗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럼 모든 사람은 다 야자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야자를 따오거나 바나나를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나라에 어떤 여자가 나를 따라갈까? 그리고 거기서 애를 낳으면 애들도 전부 야자나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것 같고, 그래서 결혼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7살까지 저는 어떤 자매하고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오해할 만한 일을 안 했습니다. 조위에는 그 당시 굉장히 좋은 자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나이가 들어 이렇지만 그때는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자매들한테 인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자매들하고 무슨 차를 마시지도 않고 음식을 먹지도 않고 굉장히 쌀쌀하게 그렇게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매들이 조금이라도 제가 한번 이렇게 미소라도 지으면 오해할까 봐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모르는 제 그 고등학교 친구가 약혼자를 한번 데리고 우리가 그 친구들이 만날 때 온 적이 있었는데, 이 약혼자가 집에 가면서 그 제 친구한테 얘기했대요. 저 사람 진짜 마음에 든다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무슨 막장 드라마 같이 제가 그 약혼녀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 그 약혼녀가 아주 절친이 있었는데
이 약혼녀가 신앙 좋은 남자를 하나 이 자기 절친에게 소개를 해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 보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혀 예상 밖의 어떤 장소에서 그 약혼녀의 여자친구하고 제가 다방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여자는 소개팅 하는 줄 알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결혼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잔인하게 들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빨리 백 들고 그냥 나가라고. 그런데 그 여자가 눈이 동그래지더니, 아, 그러세요? 저는 중국 선교사가 될 건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결혼합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 둘이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 여자하고 41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정도로 제 마음속에 나는 선교사가 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 80년에 이제 대학원을 마쳤는데, 그때 회계학을 전공했는데 전국적으로 회계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가르칠 교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혹시 강의해 주겠냐고 그렇게 물어봐서 저는 일반 회사 다니다가 선교사가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강의하다 가면 훨씬 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군데서 강의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여기 국립세무대학에서 전임 발령을 받아가지고 여기 오게 됐고, 그 덕분에 이제 수원으로 이사 와서 저는 수원에서 살았습니다. 대학 교수가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제가 대학 교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캠퍼스에 하나님이 짱 박아둔 사역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속을 모르는 우리 학장님이 너무 좋아요. 손교수처럼 학생 지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는 제 마음속에 너 이거 해야지 선교지로 가면 안 되잖아, 이런 마음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저에게 올해 안에 사인을 하나 주십시오. 사인을 주시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 아무런 사인이 없으면 저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곳의 사역자로 불렀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건지 아시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해가 87년도인데 87년 11월 말까지도 아무런 사인이 없었어요. 근데 12월 첫째 주가 됐는데 저희 집에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인도에서 한 2년 정도 OM 선교에서 선교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저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제가 저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분은 저를 대학 교수로만 알고 오신 거예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 한번 알려줄 테니까 그분한테 편지를 해오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주소를 줬어요. 그분이 한정국 선교사님이었어요. 우리 여기 합신의 아주 대선배님인데 저는 그분을 몰랐어요. 그분은 그 당시에 자카르타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소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를 소개하고, 저는 이렇게 세무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혹시 저 같은 사람이 인도네시아에 필요할까요?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즉각적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인도네시아 선교사는 전부 교수 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선교사 비자라는 게 없습니다. 나는 여기 목사인데 와가지고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서 지금 그 옛날에 학부에서 공부한 경제학을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교수 비자로 여기 있습니다. 나는 가짜인데 당신은 진짜니까 빨리 오라고, 딱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받는 순간 머릿속으로 딱 들은 단어가 뭐였냐면 빼박. 야, 하나님이 나를 아주 인도네시아로 보내시려고
이렇게 직업을 갖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여쭤봤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갈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요, 신학 필요 없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합신에 올 뻔했다가 합신 졸업생 때문에 못 오게 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GMTC라고 하는 곳에서 1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OMF라고 하는 단체로 이제 가기로 했는데, OMF 이사님들이 저한테 당신이 정식 신학을 안 해도 야매로라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GMTC 원장님이 이태용 목사님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만들어가지고 또 신학 지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혹시 다녀오신 분이 있으세요? 혹시 인도네시아를 아는 분이 있어요? 네, 몇 분 계시는데, 인도네시아 중에 제가 간 곳은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곳이 자바섬이 있고요, 그 자카르타가 있는, 수도 자카르타가 있는 그 섬에 있는 도시인데, 제가 그곳에 가보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그곳에 인구가 한 200만쯤 되는데 거기 가니까 대학이 100개가 있어요. 거기는 대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규모로 말하면 수원만 하거든요, 족자가. 그런데 수원에 대학이 100개 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네. 대학생만 한 30-40명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대학생들은 다른 도시에서 와서 기숙사나 아니면 그 하숙을 하면서 이제 지내는 그런 도시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두타와짜나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서 저를 정식으로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물론 제가 그 대학을 컨택한 게 아니라 OMF는 1952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타와짜나 대학하고 이미 좋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OMF에서 저한테 그 대학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그 대학에 갔습니다. 근데 총장님을 만났는데 그 총장님이 저한테 손 교수님이 우리 대학에 와서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우리 손 교수님이 영어로 강의를 해도 되겠지만 우리 애들이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로 회계학을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1년 동안 인도네시아어를 배웠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인도네시아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말을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서 1년 동안 언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쳤습니다, 인도네시아어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지금 하라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는 젊었고 또 열정이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한 학기를 강의를 했는데 절망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내가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여기서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무슬림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는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무슬림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선교사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주 조그만 그 구름 같은 걸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조교가 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로컬 그 회계학 가르치는 로컬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왜 그분들의 조교가 아니고 하필이면 나를 콕 집어서 내 조교가 되려고 했을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은 외국인이니까 영어를 할 게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만날 때마다 영어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제 조교가 되기로 했는데, 이 학생이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라고 그랬더니 올 때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자기 친구 한 명을 데려왔어요, 같은 대학에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경험해 봤는데요, 전도하기가 진짜 좋아요. 왜냐면 한 명을 이렇게 전도하려고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1+1으로 와요. 그래서 언제나 이게 전도가 아주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근데 이 학생도 친구도 가만히 보니까 저하고 영어를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말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때 이 두 학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영어로 모임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친구들 중에 영어를 외국인하고 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있대요, 굉장히. 그러면서 그 학생들을 우리 집에 금요일 저녁마다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영어로 게임도 하고 뭐 영어로 노래도 가르쳐주고 영어로 바이블 스터디도 하자. 그러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러면서 이 학생들이 자기 친구들을 저희 집에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도네시아 조이라고 하는 모임의 시작입니다. 물론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온 학생들이지만 저의 관심은 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임은 영어로 했고 또 저는 뭐 제가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에 그 미국 선교사들을 언제나 초청했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제 전략은 뭐냐면 제가 설령 영어를 네이티브 스피커하고 비슷하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까만 머리를 가진 사람한테는 별로 매력을 느끼지 않아요. 그 발음이 쉑쉑 새는 그 스위스 선교사라도 노랑머리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늘 외국 손님이나 외국 선교사를 그 모임에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 모임을. 근데 저는 그렇게 만난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양육을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모임이. 그런데 그 다음 학기가 되니까 20명이 되고 그 다음이 되니까 30명이 되고 그 다음이 되니까 50명이 되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2001년에 한국 OMF 대표를 맡게 돼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돌아올 쯤에는 한 200명쯤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언제부터는 이제 영어를 하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오히려 더 영적인 거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금요일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불신자들을 계속 데려오고 그 모임에 그리고 셀그룹하고 또 훈련하고 하는 그런 그 조이 모임이 됐고요. 제가 2001년에 조이를 떠났지만 그 모임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너무나 귀한 형제들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 가서 또 조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마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그 보르네오라고 하는 섬이 있거든요. 자바섬 위에. 인도네시아 사람은 보르네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깔리만탄이라고 부르는데 그 깔리만탄 섬에 팔랑카라야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제법 큰 도시입니다. 그 팔랑카라야에 있는 한 대학에 그 법학을 가르치는 여자 교수가 있는데 무띠아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우리 조이에서 있던 자매인데 그 자매가 넬레스라고 하는 형제하고 결혼했어요. 이 자매는 이제 법학 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팔랑카라야에 있는 대학에 가서 이제 법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남편이 조이의 간사를 한 형제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거기를 이제 따라가 가지고 부인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 형제는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조이를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요. 근데 거기 조이의 학생들이 한 80명 내지 100명 정도 모인대요, 매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알로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동쪽에 가면. 근데 거기 세카라고 하는 형제가 또 자기도 그 조이의 유학을 이제 족자로 유학을 왔던 거예요. 그래서 조이를 경험한 다음에 또 거기서 이제 조이를 시작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형제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학생 사역을 또 그곳에 가서 하고 저희가 전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국 인도네시아 조이를 시작할 때 한국 조이에다가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조이는 한국 조이의 지부가 아닙니다. 여기는 독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정적으로 인사적으로 도움을 받지도 않겠습니다. 딱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이 인도네시아 그 형제 자매들에게 굉장한 그 모티베이션을 줘가지고 그 형제들이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OMF 대표를 7년 동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동원 사역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여러 교회를 방문해서 선교에 대해서도 알리고 OMF에 대해서도 알리고 또 OMF에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제가 하는 일인데 굉장히 재미있게 했습니다. 그 일을 재미있게 했는데 2020년에 갑자기 그 조이 선교회 그 이사 한 분이 제 후배인데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손승 교사님 혹시 조이 대표로 좀 와줄 수 있냐고. 근데 제가 올해 7순인데 아니 이 나이에 20대 대학생들 그 사역의 대표로 간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이사님의 그 제안을 들었을 때 얼른 그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아마 그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가서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랬지만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실례인 것 같아서 그냥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야 더 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시간을 주시면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점점 마음이 야 장남아 오죽해야 너 같은 사람을 부르냐. 저는 완전히 리사이클링인데 이게. 그래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일주일 후에 이제 저한테 전화한 이사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어려움을 좀 와서 해결을 해달라 그런 부탁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내년에 OMF 정년 퇴임합니다. 70세로. 아니 그런데 제가 OMF를 사직하고 이쪽에 대표로 간다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우선 저는 지금도 후원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후원자들에게 나는 다 OMF 사역 그만둡니다 그러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 3분의 1도 OMF가 대준 거거든요. 그럼 우리 집사람한테 방 빼 이래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 늙은이가 이게 왜 지금 이 나이에 이러고 있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러나 또 제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인데 저희 성교회는 어렵다고 저한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데 제가 모른 척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절충안은 없을까? 그러니까 반을 제가 조의 사역을 하고 반은 OMF 사역을 하고, 그러면 OMF의 후원이나 이런 건 전혀 변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OMF 이사님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 조의 이사님들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제안했습니다. 이사님은 조의 이사님들한테 가서 이런 제안이 있는데 괜찮겠냐 물어보고, 저는 OMF 이사님들한테 가서 이렇게 해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이사님들이 한 명도 반대하지 않으면 나는 그게 하나님 뜻으로 알겠다. 근데 만약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나는 아닌 걸로 알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조의 이사님들 전부 만장일치로 다 오케이 해주셨고요. OMF 이사님들도 전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무실이 2개입니다. 그래서 월수금은 저 제기동에 있는 조의 선교회 사무실로 가고요. 화목은 우리 저 방배동에 있는 OMF 사무실에 이렇게 갑니다. 우리 저 김학의 총장님이 지금은 OMF 이사시고요. 예전에는 조의 이사도 하셨어요. 우리 김학의 이사님도 양쪽에 이렇게 관련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가보니까 내부적인 좀 어려움도 있는데 그건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일일이 얘기하기 어려운 거고, 캠퍼스 사역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한때 조의 사역은 우리 간사님들이 전임 간사님들이 100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전임 간사님들이 4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의 숫자도 한때 한 1000명 이상 됐었는데 지금은 한 30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건 뭐냐면 이 학생 구조, 학생이 캠퍼스에서 중심이 되고 간사들이 오히려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구조가 많이 깨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같은 조의 같은 학생 사역을 복음주의 학생 운동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학생들이 자발성을 갖고 더 주체적으로 사역하고 간사들은 오히려 도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간사운동처럼 되어버렸어요. 간사운동. 그래서 간사님들이 굉장히 중심이 되고, 저는 우리 간사님들 정말 귀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사도 해보고 대학 간사도 해봤고 직장인도 해봤는데요. 목사님들은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은요, 좀 교회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시는 분은 대접을 좀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모르시죠, 여러분은? 네. 선교사도 약간 대접을 받아요.
근데 진짜 이 세상에서 안 알아주는 사람이 학생 사역자들이에요. 학생들은요, 다 가난해요. 부모가 아무리 부자라도요, 용돈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다 가난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사를 베껴 먹습니다. 선교사를 베껴 먹는 사람은 없어요. 담임 목사를 베껴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학생 사역자는요, 계속 사주면서 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졸업하면 은혜를 갚을 것 같죠? 그런 사람 진짜 몇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도 없이 살아요. 가장 가슴 아픈 거 뭐냐면 몇 년 동안 데이트를 했대요. 어떤 간사님이. 제가 어저께 만나가지고 결혼을 올해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내년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왜 내년에요? LH 공사에서 나오는 그 행복주택 당첨이 내년에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간사님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 사역의 본질이 뭔가. 네, 저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있다가 캠퍼스 사역을 다시 돌아보니까 너무나 비슷한 선교적 원리가 있어요. 선교지에서도 선교사가 주체가 아닙니다. 선교사는 뭐라고 말했냐면 저희 단체를 시작한 허슨 테일러는 뭐라고 말했냐면 선교사는 비계목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비계목. 영어로 스캐폴더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공사를 하려면 뭐부터 만듭니까? 비계목부터 쫙 세우죠. 그리고 공사가 진행돼요. 공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비계목을 뜯어내는 겁니다. 비계목이 아직 있으면 그것은 공사 중이란 뜻이에요. 공사가 완성됐다는 뜻은 비계목이 뜯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선교지에 계속 남아있는 것은 선교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현지인들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떠나는 것, 다른 말로 출구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된 것이 선교의 성공이에요.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영국에서 오셨잖아요. 그분들 다 떠났어요. 이게 선교의 성공 모델이에요. 한국이. 만약에 지금도 세문안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언더우드 7세라고 그러면 망한 거예요. 망한 거. 그분들 다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캠퍼스에서 간사님이 나는 50명 인도하고 있어요, 100명 인도하고 있어요가 아니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 모임을 인도하게 하고 나는 필요할 때만 가서 말씀 전하고 양육하고 떠날 준비가 돼 있을 때 저는 그것이 성공적인 캠퍼스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사실 이런 앞에 간증을 길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사실은요. 이 교수님이 아까 제 묘비에 적을 그런 내용을 얘기해 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이쪽 와서 총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총장님이 설교는 여기 교수님들이 더 잘하는데 무슨 설교를 해? 손성교사님은 간증을 해주셔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간증을 여러분한테 했는데 오늘 여러분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저희가 읽었는데 여러분 이 시작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진짜 감격합니다. 그 감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내가 너를 네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보냈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제자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성취되고 있는 얘기가 들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기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들은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슬픈 얘기가 2절에 있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 1절과 2절, 3절이 얼마나 대조를 이룹니까? 만약에 우리식으로 이해한다면요, 1절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습니다라는 말이 전해졌을 때 그들은요 기뻐해야죠. 뭐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뭐 그런 찬양 있죠. 뭐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뭐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관심 거기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너는 할례자다. 그런데 어떻게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느냐? 그게 이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관심사예요. 정말 가슴 아프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 아이덴티티가 이방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말조차도 그냥 격화시켜버려요. 즐겁지가 않아요. 가장 즐거워야 할 소식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즐겁지가 않아요. 어떻게 베드로가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는가 라는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열 잘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열 잘 받거든요. 그래서 저 베드로를 제일 좋아해요, 사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했어야 돼요. 이 성경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야, 니네들이 말이야 이방이 주님께 돌아온 거를 이렇게 말해? 막 이래야 되죠. 그런데요, 야, 베드로는 완전 딴 사람이 돼버린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써요. 4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영어로 orderly. He explained orderly.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차근차근 얘기해요. 저는 그 MBTI가 ENTJ입니다. 그 중에서 N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S가 와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악을 팍 쓰고 싶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베드로는 ENTJ 같아요. ENTJ. 이 ENTJ는요 S가 없어요. S가 차근차근 뭐 차례로 이런 게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저기 가면 되잖아. 뭘 왜 가야 되냐? 이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런데요 베드로 변했어요. 그래서 차례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 얘기는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까지. 여러분, 한 장이 48절까지 돼 있으면 긴 장이에요, 짧은 장이에요? 긴 장이에요. 거기에 그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런데 그 얘기를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다시 얘기해요. 다시. 정말 웃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1장 18절까지 하면 66절입니다. 66절. 이 66절이 모두 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 근데 베드로가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하고 달랐습니까? 아니요, 똑같았어요. 그 사람도 못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보여주고 잡아먹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3번이나.
그 장면도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한번 10장에 볼까요? 그 예수님과 이제 하나님이 그 베드로하고 얘기하는 걸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요, 저 그거 안 먹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야 내가 먹으라고 그러잖아. 내가. 하나님이 오죽해야. 예? 야 나야 나 하나님. 그런데 베드로가 그래도 싫어요. 대단하죠. 요거를 3번 했다는 거예요. 요거를. 예? 그런데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죠.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그 집에 가서 이방인과 식사하라고 하나 보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똑같은 성도들이 베드로를 보고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 그래서 베드로가 차근차근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중요한 거는요, 자기 혼자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성도들이 변해야 돼요. 성도들이. 저는 그 송원교회는 합동 측에 속한 장로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저를 33년 전에 파송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뭐 재정적인 면이나 기도로 정말 저희들을 후원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늘 저는 그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제가 지금 후회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저를 누가 그 타임머신을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34년 전으로 돌려놓는다 그러면 나는 뭘 할까? 저는 그 당시 제가 선교사로 파송할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만 헌신하면 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돼. 나를 위해서 헌금해 주시면 돼.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만약에 저보고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선교에 대해서 이해하고 선교적인 삶을 실천하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은 이미 10장에서 자세히 48절에 걸쳐서 얘기한 내용을 또 다시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몇몇 사람, 선교에 대해서 열받은 사람들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선교적 체질로 변하는 것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여기 적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맨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17절입니다. 11장 17절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들은 유대인의 문화로 완전히 갇혀 지내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파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군요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고넬료의 회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회심. 그런데 저는 11장 1절부터 18절을 기록한 말씀은 베드로 한 사람의 회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 회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회심. 우리가 요즘 많이 하는 얘기가 선교적 교회, 선교적 성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여기 계신 귀한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여러분 자신이 한 사람이 주님께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성도들을 그렇게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선교적 체질이 됐을 때 우리 주변에 오는 아무런 사람이나 다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교는 선교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만 제가 하나 소개하고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 형제가 있어요. 양동철 형제라는 형제가 있는데 목사가 아닙니다. 신학을 하지도 않았어요. 은행에 다닙니다. 은행에. 근데 이 형제가 저기 그 상도동에 있는 상도 제일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그 다니는 교회 옆에 모자 공장이 있었대요. 거기에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이제 그 폰 카드를 쓰려고 자기 교회 로비에 와 있는 거를 보고 이 형제가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하고 친해졌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대부분이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영어나 한국말로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형제가 제가 인도네시아에 거의 마지막 학기를 지날 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인도네시아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 와서 계속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수출입은행에 그 취업을 했는데 이 형제가요 나중에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그 이슬람 금융 전문 대학원에 가서 공부도 해요. 꾸란도 공부하고 하디스 공부하고 아주 그쪽에 전문가가 됐어요. 근데 이 형제가 그런 전문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이 바이크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무슬림 자매인데 인도네시아 온 아주 독실한 무슬림 자매예요. 이 자매가 예수 믿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이 자매가 예수 믿고 나서 자기가 그 형제한테 보낸 편지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쓴 얘기가 이 바이크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혹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좀 사서 읽으시면 좋겠는데 왜 제가 이 이야기 하냐면 그 형제들뿐만 아니라 여기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요. 그분들이 전부 그런 선교적 삶을 살면서 이 자매가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준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살아보니까 알지만 선교사가 인도네시아에서 무슬림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진실한 기독교인이 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잘못하면 베드로나 아니면 그 베드로를 비난했던 그 성도들처럼 그 장막 안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 전할 때 이러이러한 조건 속에서만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장막이 무너져 버리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이제껏 인도해 주신 우리 합신 채플에 와서 우리 귀한 전도사님들 또 교수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베드로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단순히 그리스도의 제자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유대적 정체성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그 놀라운 소식에도 불구하고 비난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저희가 보면서 하나님 혹시 우리도 우리 모습 가운데 그런 것이 있지 않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혹 우리가 섬기게 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 그 고넬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